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제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5장에서는 이스보셋의 패망과 다윗의 통일 왕국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즉위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와서 마침내 북쪽의 이스보셋 왕권이 끝나고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드디어 마침내 다윗이 남북을 통일시켰습니다. 다윗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를 위시하여 장로들 이렇게 헤브론에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카라트베리즈 계약을 맺고 카라트 피가 흐르는 계약을 맺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했습니다. 어찌하여 사울 왕가가 패망하고 말았을까요? 이스보셋 왕이 어찌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그 왕국이 멸절하고 말았을까요? 사무엘하서 제4장에서 이스보셋의 부하 두 장군이 이스보셋 왕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목을 잘라서 가지고 왔을 때 다윗 왕은 저들의 악함을 심판하고 칼로 저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제3장에서는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 장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서 제2장에서는 기본 전투를 통하여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본 땅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다윗의 군대는 20명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문은 점차 강하여지고 이스보셋의 가문은 점차 약하여지더라고 말씀함으로써 드디어 사무엘하서 제5장에 와서 이스보셋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사울 왕가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다윗 왕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를 모시는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다윗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다윗은 선지자로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마침내 사무엘하서 5장을 통하여서 왕국을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났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은 예부스라고 하는 족속들이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쟁취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남편에 있었던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인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았던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인족, 바로 골리앗을 만들어낸 거인족. 골리앗 270cm, 270cm 이상이 되는 골리앗을 만들어낸 거인 가문, 르바임족, 아낙족,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르바임 지역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에봇, 바로 그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그 보석이 에봇, 그 shum배 안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에봇을 통하여, 우림과 두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투에 참여할까요? 하나님이요, 저 블레셋 족속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나탄, 넘겨주시겠습니까? 나탄, 넘기다. 마카르, 팔아버리시다. 셀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카르와 나탄을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레셋이 르바임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략하는 방법까지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사무엘하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의 기독교,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 기도 응답받은 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굳게 제자로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상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울 왕, 어떻게 사울의 가문이 패망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목잘림을 당하고 그 왕국이 문을 닫게 됐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울, 그런데 그 가문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울도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살로 끝나고 사울의 자식들도 길보아 산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마지막 남았던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세보셋이 북쪽에서 왕이 되었건만은 목잘림을 당하고 사울 가문, 사울의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으로 역사상에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기도 응답받은 사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하는 대로 사울은 성령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사가 예시해 준 대로 모든 사건이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라헬의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에 사울아 거기서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베델 성읍으로 올라가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네가 도착할 때에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기브아 지역으로 나갈 때에 기브아 지역의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선지자의 무리가 나타날 것이고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만날 때 너도 성령 받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응답받았습니다. 사울도 성령 받았고 사울도 능력이 맺고 사울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사무엘상서 11장에 들어가서 11장 6절 이하에 또다시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암몬 족속을 30만 군대로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독력 받은 사울, 성령님이 맘던 사울, 예언했던 사울, 이리하여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기독력 받았습니다. 사울이 예언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사울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됐느냐? 이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서 13장에서 믹마스 전투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에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5장의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범사복을 받아서 전투에 승리한 사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13장에서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사울은 영적인 깊은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외모적으로는 기도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외모적으로는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령 깊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13장 8절로 11절 13절로 이어집니다. 사울의 심령 깊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번제를 통하여 도전했습니다. 7일간 모예드 정한 시간 appointed time, 모예드 타임, 카이로스 타임 7일간을 어겼습니다. 이러므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울 영의 깊은 곳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하나님의 모예드 타임의 도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예드 타임을 행하여 도전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6절 예수님께서 정한 때 예수님께서 정한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피조물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안다고, 모예드 카이로스 타임을 정한 때를 나는 안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울처럼 모예드를 카이로스 정한 때를 도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는 기도응답 받고 지나가는 은사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령 깊이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모예드 타이밍을 도전했습니다. 제사권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예배권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강단권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5장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과 전투하여서 헤렘을 시켜라. 헤렘 멸망으로 진멸시켜라. 헤렘을 선포하셨습니다. 헤렘은 devoted to destruction, 멸망으로 바쳐진 사람, 멸망으로 바쳐진 가축, 멸망으로 바쳐진 물건, 헤렘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외모적으로는 기동답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나라가 사울을 칭송합니다. 주위의 사람들 사울을 칭송합니다. 기동력 받은 사울, 하는 것끝마다 승리하는 사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받아서 지나가는 은사, 예언하는 사울. 외모적으로는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속 깊이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15장 22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이 한마디에 어떻게 천국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기동력받은 사울, 응답받은 사울, 성공한 사울, 성취하는 사울, 범사복을 받은 사울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다. 드라빔을 섬기는 자다. 드라빔 뜻이 뭐라고요? 라파의 복수죠. 라파는 치료죠. 치료를 계속 반복합니다. 신유 원사를 가지고 신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라파가 라빔 복수가 됩니다. 라빔 복수가 됩니다. 복수로 계속하여 신유 원사를 행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드라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기적은 나타났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 신유 원사는 나타났지만은 백고치는 원사는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우상적이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성공한 사울을 향하여 기도응답받아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을 향하여 너는 점치는 자다. 계심 점치는 자. 기도응답받아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을 향하여 너는 점쟁이에서 점치는 자다. 계심. 그리고 너는 마라의 쓴물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헤렘하라고 진멸시키라고 명령했건만은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살찐 송아지들을 몰고 오고 살찐 양떼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몰고 오고 네가 이러한 살찐 것들을 네 손아귀에 지키고 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냐고 네 임의대로 그를 살려두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자다. 우상쟁이다. 점치는 자다. 외모적으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고 예언하고 지나가는 은사 받은 이 사울왕이 심령 깊이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반역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이어야 사무엘상서 19장 23절에 가서나 라마나옅 학교에 가서 사무엘 앞에서 입신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을 통치하십니다. 사울의 입에서 또다시 예언이 터집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 앞에서 나팔 성령님의 역사신 가운데 땅에 끄꾸러졌습니다. 죽은 듯이 쓰러졌습니다. 온 낮에 온 밤 시간에 살아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듯이 계속하여 영적인 화물경에 빠졌습니다. 21세기 종교원으로 입신입니다. 입신. 이렇게 영적인 체험에 들어갔지만은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왕은
정치적으로도 승리, 전쟁에서도 승리, 영적인 면에서도 승리, 경제적인 면에서도 축복, 모든 면의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신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22장에서 놋제사장 그룹 85명, 거룩한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 제사장 그룹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늪 지역에 남자들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학살하고 젊은이들을 학살하고 젊은이까지 학살한 사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행하여 반역한 자가 됐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열어서 사울왕의 왕조는 끝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준비하신다. 다윗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마침내 사무엘하서 5장에서 이스보셋 왕은 완전히 멸절됐습니다. 이스보셋을 따랐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에 다윗 왕을 쳐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 사울의 패망. 여기서 기도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떤 사람으로 가르칩니까? 사울이 되도록 가르칩니까? 다윗이 되도록 가르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기도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로 갔습니다. 기도응답받고 우상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기도응답받고 점치는 자의 삶으로 나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기도를 가르칠 때 사울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범사복 다 받았습니다. 신유한사 다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누립니다. 그러나 내심 깊이에서는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사울처럼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십계명을 등 뒤에 던져버립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회중이 두려워서 11조 진리를 잘라버리고 범사복으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것이 기도응답받은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기도응답받고 사울을 만들어가는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를 보게 되면 다윗도 성령 받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해 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17장에 들어가서 골리앗과의 엘라 전투에서 다윗은 20세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되지 않아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신부름을 위하여서 떡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한 형제들에게 떡을 가져주기 위하여 바로 그 전장터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적군의 골리앗, 키가 2m 70이 넘는 적군이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그것도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2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조롱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쥐새끼처럼 기가 죽어서 지 구멍을 찾아 나설 정도로 절망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발휘합니다. 사울왕을 찾아가서 전투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순교신앙으로 골리앗과 맞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마침내 첫째, 제물신앙. 첫째, 성령 받고 능력 나타났을 때 제물신앙.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제물신앙.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첫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첫째가 신요한 사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았을 때 첫째, 순교신앙. 둘째, 범사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범사복, 골리앗을 무찔러 골리앗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성령의 쾌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범사복. 하나님이 두 번째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범사복을 첫째로 돌리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오늘도 범사복을 마지막으로 돌리는 결론으로 돌리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범사복으로 결론 맺고, 요한삼서 1장 3절과 6절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울왕 이스보셋의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세계 기독교는 기독납받고 사울의 길을 가는 자, 멸망의 길을 가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납받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세대, 기독납받고 회중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성공복으로, 신뢰복으로 기독납을 갈아치는 타락한 시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은 두 사람이 똑같이 성령 받고 기도응답 받았지만, 다윗은 기도응답 받고 선교자의 길로 가고, 사울은 기도응답 받고 범사복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고 입신하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그리고 점치는 자, 이렇게 하여 그 가문이 패망했습니다. 패망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패망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보시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있고,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모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기도로 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의 보좌 오른쪽, 예수님의 보좌 왼쪽, 우리 두 아들을 앉혀주소서. 이렇게 요한의 모친이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내 잔을 마시겠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을 때까지 제물신앙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사울처럼 기도 응답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가 임하고 예언하게 되고 하는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아니한 사람, 십자가 질 준비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기도응답을 먼저 받아버리면 사울처럼 기도응답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복을 저주하리라. 말라기 2장 2절 말씀.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바라크, 하나는 블레싱, 축복, 하나는 커시, 저주 이 뜻이 있습니다. 기독력이 저주가 되어버린 사울 왕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 기도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잔을 마시는 자세, 예수님 뒤를 순교신앙으로 골고다 산상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세, 순교신앙,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목숨을 바쳐라. 잔을 마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자십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르쳐 줘야 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잔을 마시겠느냐?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 철야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밤새도록 금식 기도하라. 그래 기도 응답받았다. 그래 응답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응답받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빠져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 사울왕처럼 기도 응답받고 우상을 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점치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라의 씀을 반역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무엘상서 15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책망하신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 응답받고 우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반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사대교회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사대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 땅 끝까지 오디양 칠 때도 모든 지역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대교회 기적은 나타나지만 십계명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메시지 결론이 신유원사입니다. 메시지 결론이 기도하라 응답받는답니다. 기도하라 응답받는답니다. 그래 사대교회가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죽은 교회. 아직도 몇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아직 종말의 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아직은 몇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몇 사람,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사대교회가 기도응답 받고 라오디게아 기도응답 받고 우상 섬기는 교회들, 점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반역하는 자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세계 기독교가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네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참여하겠느냐? 순교신앙에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네가 기도 응답 받으면 사울왕의 전처를 받는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길로 간다. 사대교회 성령 받고 은사받아 우상 섬기는 사대교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사대교회로 간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그 카이저 황제, 로마 카이저 황제의 우상이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 불러 세웠습니다. 카이자 우상 앞에서 너희가 대답하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에 그렇게 병고침 받았던 자들,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혈루증 여인,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수없이 고침받았던 그 사람들 모두 다 포함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빈고침 받은 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적을 본 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병이어 떡을 먹은 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의 지자들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덕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여호수아 뜻과 같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죠. 구약시대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가르친 자는 신학교 선생도 아니고 사람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 너를 가르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네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사흘째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지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독, 내 잔을 마시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좋은 세상 21세기 22세기가 오는데요. 어떻게 십자가 지십니까? 안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는 사탄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베드로는 기도 응답받아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준비, 순교자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행하여 가야 할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처럼 기도 응답 받고 우상쟁이, 트럼이 우상쟁이, 정치는 우상쟁이, 마라 반역하는 우상쟁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보통 기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17절까지 혹은 18절까지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것까지만 가르치죠. 오늘 한국교회 실상이 아닙니까? 네가 사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내가 부인하고 났을 때 너는 사탄이다. 이것을 가르칩니까? 기도 응답받고 사울 왕으로 전락하는 자. 오늘이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기도응답 받고 우상쟁이 되는 사울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이스보셋 왕가에 완전히 멸절되는 사울왕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다윗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기도응답 받은 후에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다윗을 만듭니까? 그러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또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습니다. 강도의 소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제사장들,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도의 집이라고 했죠. 기도의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응답받고 나서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습니다. 응답받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우상쟁이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때의 한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유대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무화과나무를 말라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라진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저주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말라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도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이러한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일어난다. 한국교회가 이것까지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갑니까? 바로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셔서 로마 병정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것을 이리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로 2000년 가까이를 디아스포라로 고생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은 기도응답 바로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심판.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산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 이하에서 산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산은 왕이요 국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국가를 멸절시킬 때 바다에 돌을 떨어 던짐으로써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맷돌과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내려 던지면서 바빌론아 네가 멸망했다고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에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말씀에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심판 이걸 제대로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그 다음에 21장 25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를 하느냐?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땅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세례 요한은 의인의 길, the way of righteousness 이것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은 순교했다. 네가 순교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내 잔을 마실 자세가 되어 있느냐? 25절 이하부터 이것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순교신앙, 세례 요한의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기도 응답만 강조함으로써 기도 응답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은사 자라가는 사대교회 죽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서 기도 응답 받고 났을 때 사울 왕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마태복음
1장 33절부터 세 가지 우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왕을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사울왕을 만들어가는 정말 교회를 세 가지 우상으로 기도응답받고 세 가지 우상을 만드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경제 우상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어 맡겼습니다. 열매가 맺혔을 때 추수할 때에 이리하여 주인이 자기 하인을 보내는데 바로 농부가 세를 들어갔더니 농부가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경제 우상. 기도응답 받고 나서 경제 우상에 빠지는 우상쟁이 사울왕, 신약시대에 나타난 사울왕 경제 우상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우상을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하는 정치 우상. 기도응답 받고 정치 우상에 빠져서 사울 왕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이스보셋이 되어서 패맹하는 목잘림을 당했던 바로 사울 왕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 우상. 바로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정치 우상. 그리고 종교 우상 10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하여서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면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 구약의 사무엘상서 2장이죠. 2장 실로교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국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바로 엘리, 그리고 홈리 비나서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12절, 2장 22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렇게 종교 우상을 만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부활에 대하여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야, 이 종교 우상쟁이야.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제사장들아, 부활을 믿지 않는 제사장들아, 네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신학교야. 교수가 있느냐?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제사장이 있느냐? 메신저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단칼에 사울왕 우상쟁이를 심판하셨습니다. 결론, 오늘도 기도를 가르칠 때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까? 사울의 멸절하는 가문을 만들어 가십니까? 다윗처럼 3단계 메시지, 첫째 메시지 순교신앙, 두 번째 메시지 범사복 땅의 복, 세 번째 결론 환란에 참여하는 다윗, 환란에 참여하여 왕을 준비하는, 왕이 되기를 준비해가는 환란에 참여하는 다윗을 만들어가는 기도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환란을 부끄럽게 가르치는 번영주의 신학자,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스보셋을 만들어가는 번영주의, 환란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이스보셋을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환란에 참여하여 마지막 때에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